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도달한 한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빌립보서 대신에 은혜교회서라고 붙여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는 매우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느껴지는 편지지만 우리가 이 편지를 받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동떨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진 편지였다기보다 그때 당시에도 그 상황 속에서 특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든든히 붙들었던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싸워나가면서 살아야 되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에 충만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빌립보서에 대해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에는 별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빌립보서는 어떤 편지라고 하나요? 아시는 거 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떤 편지, 어떤 별명이 있죠? 그래도 아시는 거 다 말씀해 보시면 저는 다 적어놨습니다. 예, 뭐가 있죠? 기쁨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예, 맞습니다. 기쁨에 대한 것을 강조.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 그리고 또 바울이 어디서 썼습니까? 어디서 썼어요? 이거를 감옥에 썼었죠. 예, 옥중서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특별히 오늘은 상황서신이라는 맥락 안에서 우리 함께 말씀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 빌립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교회에게 보냈던 어떤 그런 서신이라기보다 한 교회와 소통하는 과정 중에서 바울이 특별한 상황을 염두하며 특별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이 편지를 에바브로디도에게 보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은혜교회서라고 이렇게 적용하려면 이 설교가 은혜교회서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 보스턴 은혜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모든 맥락 안에서 이성민 목사가 이런 말을 왜 이렇게 준비해 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먼저 빌립보 교회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더 우리가 잘 적용하고 우리 삶에 든든한 밧줄로서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는 어떤 곳일까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어디서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누가가 빌립보를 이렇게 표현해요. 마게도냐의 첫 성, 로마의 식민지 이렇게 두 카테고리로 표현을 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그러면은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첫 성 그러면 어디죠? 대한민국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네. 대한민국의 첫 성 그럼 어디입니까? 서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서울은 수도니까 첫 성이다, 첫 성 수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의 첫 성 어디입니까? 미국의 첫 도시 그럼 어디예요? DC인지 뉴욕인지 이제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 첫 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수도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영향력 있고 좀 더 거대한 어떤 좀 요충지 그리고 특별한 분야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도시를 지칭할 때 첫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성을 뒤에다가 뭐라고 수식했느냐? 로마의 식민지다 라고 해요. 로마 식민 중에서는 가장 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어떻게 이제 이 보스턴 지역에 적용할 수 있냐면 어떤 보스턴 지역의 특징이 있을까요? 보스턴이 가지고 있는 특징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현대 지식과 경쟁과 학문과 성장, 성취, 성공 그것의 첫 성 그러면 보스턴 말고 다른 도시가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까? 흔치 않아요. 세계적인 수준의 학교가 이렇게 집약적으로 모여 있고 그걸 바라보면서 애들이 막 살아가고 세계 최강대국이지 않습니까? 하필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주는 안정감, 부유함, 그리고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얘기하는 그 합리적인 이성주의, 오로지 학문과 자신의 성공에 집중하고 그것에 오롯이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비전과 꿈을 논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도시. 그곳의 첫 성, 그러면 보스턴 말고 딴 곳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어떤 그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가장 그 문화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당시 마게도나의 수도는 빌립보가 아니었어요. 어디입니까?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덮어놓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성경 지식 이렇게. 자, 마게도냐의 수도는 빌립보가 아니고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였어요. 당연히 모든 지역이 식민지였고요. 근데 빌립보가 그 식민지들 중에서 식민지적 정체성을 가진 도시 중에서는 뭐다? 첫 성이다. 이거는 이 식민지로서 딱 할 때 빌립보는 아주 중요하다. 식민지로서 가장 처음 되는 가장 로마스러운, 당연히 제2의 로마다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로마 의식과 사상이 아주 충만한 곳이 빌립보였어요. 왜냐하면 빌립보는 어떻게 세워졌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리포스 2세라는 사람이 직접 점령하고 거기다가 자기의 이름을 주어요. 그래서 빌립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도시는 그냥 만만한 도시가 아니죠. 황제 직할 식민 도시로 격상됐습니다. 다른 식민지랑 이 차원이 달라요. 황제 직할 식민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식민지면 다 거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황제 직할이라고 그러면은 직접 이름을 주고 한 곳이라 그러면은 그 품격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가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 지역에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줬어요. 그리고 여기 지역은 고대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 제국을 연결하는 그 지리적 요충지였고, 동서로 아주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물자를 운반할 수 있는 도로가 그 중심에 있어가지고 군사, 교통, 상업으로서는 이 로마에게 이 노른자도 이런 노른자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군사적으로 잘 지켜냈어야 되고,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잘 성장시켜야 됐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어디라고? 빌립보. 빌립보 시민들의 구성이 있습니다. 은퇴한 로마 군인들을 거기다가 일단 배치시켜요. 거기다 살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군인적인 문화, 이제 군대 문화가 거기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이제 제국의 안정과 군사적인 전초 기지의 역할을, 그리고 왜냐하면 좀 요충지니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요. 황제 직할 식민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기로 이주하면 특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우 큰 특권이 있어요. 시민권 그런 걸 넘어서 여기 빌립보 사는 로마 시민들은 재판,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이건 너무 잘 보장해줬어요. 거기 빌립보 하면 이제 그런 거에서는 아주 자유하다. 그리고 인두세, 토지세, 인두세가 뭐죠? 그러니까 세금. 우리 생각하는 그냥 일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금이랑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감면받았어요. 우리 어디 미국에서 세금 약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기업들 다 이거 세금 그러면 기업들 몰려가고 있는 도시 주 어디죠? 텍사스 맞습니다. 이거 세금이 가지는 이 인구 이동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있어요. 이 정책도 로마 사람들이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우리도 가끔가다 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비싼 전자제품이나 비싼 용품을 꼭 사야 할 때는 어디로 갑니까? 뉴햄셔 가죠. 왜냐하면 세금이 없어서. 몰라셨던 분들은 없겠지만 이제부터는 뉴햄셔 가셔서 장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런 만큼 많은 삶의 혜택이 있었어요. 그 풍요와 그거 시민권의 그걸 넘어서 실질적으로 삶에서도 자기들이 다른 지역보다 다른 식민지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아까 제가 빌립보 나온다고 했죠. 빌립보 사람들의 자긍심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사건이 빌립보에서 있었나요? 귀신 들려서 막 예언하고 막 이렇게 돈을 벌어다 주던 한 여종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 선교팀이 귀신을 쫓아내서 더 이상 수익이 안 나요. 귀신을 힘을 입어서 이제 예언을 하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점을 보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이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느냐? 유대인이 이렇게 시작해요. 유대인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일을 전한다. 성을 소란하게 합니다. 이렇게 벌써 거기서부터 유대인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제 막 일어나니까 이 바울이 그래서 16장 후반부에서 결국 바울이 뭐라고 해요? 로마 시민인 나를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이었어.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로마 시민, 빌립보에서 지내는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이거니까. 최고니까. 야, 우리 잘못한 거 아니야? 유대인이라면서. 이렇게 해서 바울이 참 적재적소에서 그것도 가장 잘 먹힐 만한 곳에서 시민권을 한번 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리하자면 빌립보는 가장 로마화가 잘 된 식민지예요. 잘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게 자부심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와, 우리 로마 시민이야. 야, 우리 로마에서 아주 특권층이야.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은 굉장히 로마한테 중요한 곳이야. 그런데 이 유럽의 첫 교회가 이 빌립보에 생겼다는 것은 참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첫 성도가 누구였습니까? 빌립보 교회 첫 성도가 루디아죠. 옷감장수 루디아. 이 자주색은 귀한 옷감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을 주로 상대하던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그 빌립보에 가서 개척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루디아와 함께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후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3차 전도 여행이 지나고 끝나고 바울이 어디로 가요? 로마로 압송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옥중서신. 그래서 옥중서신이에요. 옥에서 썼다. 옥중서신 4개 뭐 있습니까? 괜찮아요. 듣다 보면 늘어갑니다. 에필골몬입니다. 그냥 외우세요. 그냥 에필골몬. 저도 외웠어요. 에필골몬.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감옥에서 이 빌립보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헌금을 받게 되고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 지어준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상황은 거기까지 하고 이 상황 속에서 빌립보서가 쓰여진 목적은 2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요? 2가지. 자, 그러면 첫 번째 4장 18절 함께 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책 빌립보서 길지 않으니까 다 찾아볼 거예요. 4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하네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자, 처음에 드러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 보낸 헌금, 주신 헌금 제가 잘 전달받았습니다. 바울 뭐였죠? 선교사였어요. 그것도 그냥 선교사 아니고 순회하면서 막 여러 지역을 다니던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 인사, 축복, 안부를 전하는 따지자면 영수증과도 같은 그런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난주에 우리가 좀 들었던 맥락에서 구체적인 예시가 됐다고 할 수 있죠. 직접적인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일이 뭐 잘했다 지난주에 그렇게 들었지만 이제는 직접 선교 사역을 뛰던 사람과 교회가 어떻게 소통했는지를 보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영수증을 써주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쓰는데 의식하고 있는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드러나요. 이 현금들을 잘 받았는데 그것을 전하여 주고받는 과정에서 내가 들은 바 그 교회에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더라. 그 교회가 시험에 빠질 일이 있어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단 선교 사역자 또는 목양 사역자가 교회에서 재정 지원 받고 이렇게 돈 받는 것을 전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인정했어요. 바울은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축복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지원을 많이 받았던 교회라고 한다면 단연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3번 정도 보냈고 추가로 여기 감옥에도 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사람이 오고 가는 길이 쉽지 않은데 있는 곳마다 이렇게 보내는 건 굉장히 대단한 선교 지원이거든요. 굉장히 든든한 후원자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사역자이자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에게 이 가장 힘이 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돕고자 했던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첫 장으로 가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루디아로 시작했는데 사람이 좀 늘은 것 같죠? 여러 명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봐야 될 것은 바울은 서신서에서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이 교회와 나누고 있는 어떤 서사 그런 감정들 나누고 있는 관계 상태를 다 알 수 있어요. 보통 사도라고 하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예수의 종이라고만 하든지 이렇게 표현이 달라요.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 이런 편지들은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조금 그 교회에 안 좋을 때 이미 그 교회가 시험이 조금 들어서 이 바울의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하지 않고 바울과 관계가 좀 멀어졌을 때 이제 그때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할 때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것보다 더 친밀한 상태 관계가 좋을 때에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럼 빌립보서는 어떤 시기에 쓰여진 편지라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관계가 좋을 때 이걸 받으면서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 관계가 매우 좋게 유지되고 있을 때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여기서 바울이 하는 축복과 걱정은 그럼 뭐예요? 진심이죠. 물론 다른 관계가 안 좋을 때 하는 훈계도 진심이지만 여기서 주는 이 관계에서 나오는 축복과 이런 복들은 다 진심이라는 거예요. 막 가슴이 정말 감사할 때 우리로 터져 나오는 편지가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관계가 좋을 때에 바울이 한 가지 진리를 또 가르쳐 줍니다. 4장 19절, 아까 4장 18절 읽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4장 18절 다음에 19절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나눴던 요한 3서의 그 축복 권면과 굉장히 유사하고 또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같은 맥락의 축복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와 또 이를 잘 돕고 섬기는 그리고 그 선교사들과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두시지 않을 거다. 복을 주시고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잘 될 것이고 다 필요한 것을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근데 차이가 있죠. 이 두 개가 같은 축복이지만 이 편지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요한 3서는 이 축복의 서문이었는데 이 빌립보서는 이 축복이 결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요한 3서는 이미 잘 하고 있는 것이 더 잘 되라 이 뜻이었는데, 빌립보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 그 어떤 싸움을 뛰어넘어야 이 축복에 이를 것이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강조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에 대해서 더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어떤 식으로 빌립보 교회가 그걸 잘 파악하고 잘 감당하고 잘 싸우고 이겨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선교 사업을 지원하고 이 목회자들, 이 복음 사역자들을 잘 돕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어떤 도움이 될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앞에 모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바울의 뭐가 됩니까? 제가 말했던 두 번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잘 받았습니다.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랑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해줘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큰 첫 번째 목적이었다면 그것을 위한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싸워야 될 전투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7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 복음 전하는, 복음 선포에 반대되는 일이 있던 것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처음에 뭐요? 두 번째 목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래요. 근데 그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 가시나 떠나 있으나 27절 한 번만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가보나 떠나 있으나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이거 하나가 그 생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고, 두 번째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묘하게 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 와가지고 그 어떤 기운이 도사리 막 흘러나오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고 극복해야 되는 그 방법을, 또 어떤 것들인지 주의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대적자가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빌립보니까 어떤 대적자겠어요? 가장 로마스러운 대적자의 무리들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니까 식민지지만 가장 로마스러울 거 아닙니까? 가장 로마스러운 사상에 찌들어서 그 로마의 어떤 그 자긍심과 교만함에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자, 대적자가 안내되는 것은 총 3군데입니다. 3군데예요. 1장 17절. 1장 17절. 동그라미 치셔도 돼요. 나중에 읽으실 때 여기가 이성민 목사님이 대적자가 나온 곳이라고 했지.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그들이 벌써 나오죠.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뭐예요? 첫 번째 바로 나오는 사람들,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는데 그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3장 2절 어떤 사람들이냐? 동그라미,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하게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대적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이랑 같은 부류일 수도 있고 다른 부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 더,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거기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누가
뭘로 행해요? 십자가의 원수로. 와, 이거는 그 악의 어떤 질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들 총 세 부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사람들. 두 번째, 몸을 상하게 하는 개들, 행악자들. 세 번째,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 이 세 부류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장 2절에 나온 이 두 번째 부류는 이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대적자들과 맥락이 같습니다. 동그라미 친 곳에 살짝 저는 그렇게 해요. 목사님 설교 쓸 때 옆에 하고 갈 이렇게 써두면 나중에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대적자들과 매우 비슷한 대적자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서 똑같이 따라가서 뭐라고 하느냐? 할례 이야기하고 율법 이야기하고 이런 그 당신들의 행위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하던 그런 것들을 강조하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율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하고 개들과 행악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개들과 행악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개척한 그 빌립보 교회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은 안 했다. 그러니까 이것에서는 너희가 안전하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쓸 말이 없기 때문에 수고로움이 좀 덜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부류 중에서 두 번째 부류는 일단은 달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늘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걱정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면 주의해라. 이렇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류들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주의자들은 무슨 사상? 유대 사상. 그 바울이 오늘 싸우고 싶어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싸우십시오 하는 사상은 유대 사상이 아닌 빌립보 내에서, 이방에서, 로마에서 들어온 사상입니다. 1, 3번 부류가 교회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로마에 아주 빌립보 그 시민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그들이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로마인데 이 로마에는 굉장히 바울의 사역을 방해할 만한 요소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느냐? 감옥에 있다 그랬죠. 일본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걸 더 힘들게 한다. 이걸 이해하려면 멀리 떨어진 교회에서 왜 바울을 더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요즘 와이파이로 바울한테 영상 통화로 이렇게 모함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당시에는 로마에 명예 수치 또는 명예 불명예 문화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로마의 어떤 그 핵심 그 아이덴티티예요. 명예로움. 당시에 그 로마의 그 명예로운 시민, 명예. 그런데 그 불명예. 근데 이런 것들이 모든 영역에 깔려 있었어요. 저 사람이 명예로운 건 왜?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이고 공을 세웠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뭔가 엄청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불명예스러운 건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당연히 뭔가 잘 못했고 수준이 좀 미달이고 잘 이뤄내지 못하였고 그가 좀 정직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이게 명예 수치 문화예요. 그래서 당시의 교회가 이 로마의 명예 수치 문화와 이제 잘 섞여 들어갔어요. 그게 빌립보에서는 더 강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명예수치 문화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의 자긍심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갔다는 이유는 그가 분명히 잘못하는 것이 있어. 그가 분명히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대접을 받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야. 진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과 함께한다면 명예스러워야지. 왜 불명예스러운 처지에 있어? 이런 말이 빌립보 교회에 퍼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말 들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그 말을 듣고 감옥에 그 복음 들고 사역하던 바울이 감옥에서 그것을 전해 듣고 요즘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이야기 도는지 아십니까? 사도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도님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이유가 사도님이 성령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나요? 이런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승리주의 신학자들이라고 그래요. 승리주의. 반드시 성공할 거다. 반드시 결과를 낼 거다. 반드시 이겨낼 거다. 뭐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보기에 명예로운 것들을. 수확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감옥에서 나오고 그래야지 뭔가 기적적인 역사로 뒤집어져야지 복음을 떵떵거리면서 한번 자유롭게 전해야지 좀 놀랄만한 기적이나 수학이나 좀 수적인 놀라운 성장 있어야지. 그가 거기서 뭘 어쨌길래. 갈라디아서에 보면 거기서 또 나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바울 어땠습니까? 바울이 건강했어요? 바울이 건강하지 못했어요. 가끔 또 심하게 더 아플 때도 있고 만나면은 바울이 글로 보던 것에 비해 생각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꺼리게 될 만한 그런 어떤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조차도 뭐라고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에 들만하다. 너희가 시험에 들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밝히는데 빌립보에서는 이미 승리주의자들이 거기서 발언하고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중에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더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강력하게 봐라. 두 번째 불명의 증거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명예로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볼 때 명예로운 것으로,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에도 이런 대적 세력이 나와요. 우리 교회도 현재 살아가는 이 현대 교회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밖에서 듣습니까? 교회 밖에서 들어요, 이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들어요. 숫자 얘기하고 성과 얘기하고, 성과라고 하기도 뭐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숫자 부흥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로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교회 밖에 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문화예요. 교회에 가만히 잘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누가 특정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승리주의 신학에 매몰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섞여 살다 보니까 신앙과 세속적인 가치가 교묘하게 그 물 흐르듯이 잘 이렇게 덮여지면서 그것이 그냥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냥 갈라디아, 고린도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똑같은 승리주의 복음 선포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도시들 다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던 도시들이에요. 섞여 살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 선배 선교 사역자로부터 편지가 온 겁니다. 2026년 보스턴에 있는 우리 은혜교회, 거기는 성도님들 다 괜찮습니까? 거기서도 여러 선교지에 잘 전달하고 돕고 그런 것들 나누고 있는 좋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은혜교회 여러분, 주변 도시의 문화가 또는 그들의 아주 그 세속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들어오고 있다면 그걸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오늘
빌보설 은혜교회서로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복음을 대적하게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교사역에는 거기 선교사역 지금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 요즘 거기에 몇 명이나 이제 회심했답니까? 이런 어떤 규모, 얼마나 어떤 대단한 일, 어떤 웅장한 일, 선교사역에 그런 거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인생 내어놓고 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그거 하나 걸고 가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그 속에서 아등바등하면서 살 것은 우리보다 더 자명한 사실인데, 그게 그렇게 결과 물어보고 개척한 지 3년쯤 됐으면 교인이 그래도 뭐 자립할 좀 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스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곳이에요? 세계에 흔치 않다고 했어요. 그러나 실력주의, 명예주의, 성공주의, 합리주의, 성취주의, 이성주의, 자본주의, 교만, 자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세속적 가치, 심지어 학벌까지 죄다 똘똘 모아놓은 곳이 그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꺼내놓고 꽤나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보스턴입니다. 이런 가치관들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거 싸워야 될 것입니다. 이거 내려놓으십시오. 애초에 우리가 그걸 내려놓은 채로 보스턴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매사추세츠 나가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와 마음에서 이것이 이런 그리스도의 대적자들 어떻게? 이게 계속 잘하면 뭐가 된다고요? 십자가의 원수들 되지 않도록 늘 싸우십시오. 오늘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게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역자들, 복음 하나 붙잡고 어떤 수치와 불명예를 당하는지도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냥 이렇게 멀리서 알지도 못하면서 부지 중에 그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참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느낀 바는 이런 보스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지내는데 참 복음을 위해서 귀한 사역들 하십니다. 참 귀한 사역들 하십니다. 선교 위에 후원하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모으고 정말 늘 거기에 관심 가지고 전도 선교, 사실 이런 거 우리 보면 결국 안 따지는 것 같아요. 늘 그런 것에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성도님들, 교회 사이즈, 명성, 유능함, 이런 거 따지는 분들 여기 모여 있는 거 알지 않습니까?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 이런 것에 참 잘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영유아부,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청소년부, 중고등부에 이제 하람이 대표이지만 혼자서 100명의 중고등학생들을 감당할 정도로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이 잘 크고 있어요. 너무 말씀 앞에 진지하고 우리 성경 대회 이런 거 퀴즈 대회 하면 못 따라가잖아요, 하람이. 네,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한 명, 네, 일당백이죠.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 학부모님들 이렇게 정말 진심이고 사역자한테 안 맡기고 자기가 이렇게 먼저 그렇게 하는 게 흔치 저는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교역자 정말 잘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 여기 왜 올라왔냐, 오늘 선배 사역자, 선배 선교사, 선배 목회자 편지 가지고 우리 보스턴의 장로교회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쓸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겁니다. 부디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에서 패배하지 마십시오. 엉뚱한 것들 우리 안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잘 막아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하늘의 복을 여러분들이 잘 누리길 소망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편지를 근거 삼아서 저도 새롭게 편지를 써 드립니다. 보스턴에서 잘 싸우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필코 돕고 채우실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러니까 믿어 의심치 마시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내십시오. 자, 그리고 27절 한 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7절 우리가 제일 처음 읽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본을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적힌 이 말은 원래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시민권대로 시민권에 맞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시민권에 맞게 사십시오.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 화두가 또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한 시민이냐? 당시에는 빌립보는 이제 그런 황제 직할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고 나는 여기 시민입니다, 이 땅의 시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당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활하는 아까 싸우고 이렇게 협력하고 하나 되는 이 모든 것의 가장 출발점이 뭡니까? 가장 출발점이 뭐라고요? 시민답게 우리가 어디 소속된 시민인지 생각하는 것부터, 거기에 내가 맞게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 어디 속한 사람입니까?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미국 시민분도 있고 영주권에 계신 분도 있고 한국 사람인 저도 있고 다 다양하죠. 하지만 우리는 공통된 시민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천국 시민이죠.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은 특혜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천국 시민, 로마 시민도 특혜가 있어서 그걸 자부심으로 여기고 살아갔는데 천국 시민이 자부심 없이 살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금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돈이 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얼마 필요하시겠어요? 그런 걸로 그리스도인들 끌고 오지 않으셔요. 마지막 날 천국에서 하나님 마주보고 재판받고 죄인과 의인을 나눌 때 거기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특혜가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로마 거기 빌립보에 간 건 세금 감면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에 모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 얼굴 그렇게 보기 위해서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모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의 승리에 조급하지 마십시오. 여기 성경적인 표현, 성경에서 사용한 용어적인 표현으로 승리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특혜는 가장 먼 곳, 그러나 가장 영원한 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예의 드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재판날에 뭐라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약한 자일 수 있어요. 근데 약한 자도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봐야 될 곳은 옥에 갇혔을 때라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어요? 바울이 잘못해서 갇혔습니까? 예수님 잘못해서 잘못한 사람들 그들의 몫을 받으라고, 벌 받을 사람은 받으라고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여기에 옥에 갇힌 사람들 내가 거기 함께 있겠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약간 죄 지어서 간 사람들이 아니라 억울하게 옥에 들어간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들, 세상에서 가장 천대하는 사람들,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 증언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 믿고 살면서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은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들. 그러나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들에게 잘해라. 이 끝날 재판 때 내가 그거 아버지께서 물어보실 때 나 그렇게 얘기할 거다. 바울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옥 안에 누가 있었어요? 세상은 그 바울의 그 빌립보에서는 거기 명예는 없어. 불명예밖에 없어. 수치 가득해. 그 병 아프잖아. 근데 사실은 누가 같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같이 있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인생 제발 처지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 제발 처지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사람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 맞았습니다. 이렇게 땅땅땅.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 천국 시민인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은혜교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쌓여야 할 바와 누려야 할 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천국의 복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도 2000년 전 빌립보 도시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곳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 행사하며 천국 시민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시민권 자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를 늘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 그런 성취주의, 성과, 승리,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마지막 끝날까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 일터, 학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늘 시민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